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맛보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찬 폭우가 지나고 무더위와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세임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말씀과 찬양을 통해 깨닫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와 교회학교 행사를 잘 마치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신앙의 깨달음을 서로 나누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 2부 성가대의 수련회를 인도해 주셔서 시간을 들이며 몸과 마음, 영혼으로 찬양하는 대원들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속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손길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육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곽유선 집사님 진솔한 고백과 간구 감사드리고 우리 박진경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진경 집사님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 맞아서 지금 한국에 와 있고 또 주일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남편 요한도 있고 또 우리 꼬마 엘리사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이 16장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맨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인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오늘 16장보다 17장에 더 어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여호수아기, 또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서,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나오는 이 세 절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런 세 절기, 특별히 6월절, 77절, 초막절이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 절기를 소개하면서 온전히 지키도록 권고하고 명령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펼쳤던 고별 설교, 그것이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이 절기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시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세 절기는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의 세트처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역대지하 8장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솔로몬이 해마다 3번 지키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열심히 지켰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 3가지 절기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생략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절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대단히 좀 헷갈립니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날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해도 조금 헷갈릴 수 있고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 절기들이 오늘 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이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절기인데 다른 명칭들이 많이 등장해서 더 헷갈립니다.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세 절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 하더라도 메모를 하고 때마다 좀 외우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방금 읽은 16절을 보면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다른 절기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고, 무교절은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이 끝나고 바로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6월절과 무교절은 마치 연휴처럼 하나의 절기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명칭이 어쩔 때는 무교절, 어쩔 때는 6월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77절하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은 9절을 보시면 그로부터 7일에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에를 세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설명은 지금 8절까지 설명했던 무교절, 이 무교절이 끝나고 7일에, 7 곱하기 7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키던 축제가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인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절기는 하루만 지킵니다. 50일째 되는 날 하루만 지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고, 뒤에 나오는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는 축제였는데, 이 77절은 명칭이 77절인데 하루만 지킵니다. 마치 옛날에 시험 볼 때 혼동되는 것처럼 자주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77절에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이게 불렀느냐, 7 곱하기 7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성령 강림 사건 얘기할 때 오순절 나오죠? 그게 바로 이 77절 절기 때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도 이때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이하에 나오는 초막절도 13절에 나오듯이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기념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면 이제 초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 절기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포도와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들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죠.
중요한 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이 초막절, 수장절이 1년 농사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사 짓던 것을 곡간에다가 저장하는 축제,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훨씬 후대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 초막절은 유대 남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추수 마치면 그 집에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또 돈도 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마지막 수장절이 끝나면 형편이 좋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하나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강해에서 몇 번에 걸쳐서 다루었던 그런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몇 가지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을 몇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16장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는 이 구절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11절과 14절입니다.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당신들의 아들과 딸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집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성 바깥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한 축제, 기쁨. 여기에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확하고 이룬 것이지만 15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것은 나 혼자 이룬 나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복,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나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긴 은혜다.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이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절기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 절기 모두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축제고, 77절은 여름에 밀을 수확하고 버리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와 올리브를 비롯한 여러 농작물들을 창고에 보관하는 가을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사실 농사 짓고 추수까지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어쩔 때는 흉년이 자주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재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축제 절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성실한 노력은 언젠가 주님 안에서 귀한 알곡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된다. 이것이 새 절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살펴본 초막절에는 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달력을 좀 한번 보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2025년 올해 마지막 수요일 예배가 언젠가 봤더니 공교롭게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스케줄을 좀 확인해 보니까 12월 31일 수요일에 우리가 신명기 강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교회 스케줄대로 계속되면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을 우리가 12월 31일에 함께 나눌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 통독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읽는 성경이 뭘까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올 2025년은 우리가 성서 강해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가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시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에는 제가 가능하면 유대인들이 송구영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축제, 송구영신의 그 제사가 어떤 절기냐? 바로 오늘 16장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연말에 있었던 축제입니다. 앞서서 초막절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갖고 온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초막절, 즉 수장절이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영신의 축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장절 마지막 날에 섣달 금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때 제사장이 특별한 예식 하나를 치릅니다. 그 예식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 앞에 있는 그릇에 그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지었던 포도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물에다가 탑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물 그리고 포도주를 섞어서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에 흘려보내는 예식을 한 해의 마지막 날,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에 치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합쳐져서 올 한 해 우리가 포도와 올리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가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단비와 우리의 땀으로 얻게 된 이 풍성한 수확,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흘려보낼 때 내년에도 다시 주님께서 저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시냇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년에도 저희가 굶주리지 않고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수장절 마지막 날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고백과 간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초막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우리가 성실하게 흘리는 땀과 눈물,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포도와 올리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수장절, 초막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16장에 나오는 새 절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 여름, 가을의 추수감사 축제인데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이 새 절기를 언급하면서 모두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절 하반절 보시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3절에서도 무교절을 말씀하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을 평생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고 7절의 경우에도 12절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게 모두 추수감사 축제인데 왜 이렇게 과거의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당신들이 지금 농사 지은 것이 잘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눈에 보이는 곡식과 그 수확물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만약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식량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앞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축제를 지킬 때마다 출애굽을 함께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초막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초막절이 한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켜졌는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종의 고백,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초막절 추수감사 축제는 단순히 곡식을 얻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던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초막 안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기 8장 15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그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게 올리브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참나무 가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막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초막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지붕이 얼기설기 뻥 뚫려 있는 그런 초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훤히 보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추수를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한밤에 그 초막에 누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상 야곱이 고난 가운데 희망을 품게 했던 그 별빛, 요셉이 꿈을 꾸며 보았던 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라보았던 그 달과 별을 이제 후손들이 곡식을 거두고 초막 안에 누워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하늘을 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아마 그들은 1000년 가까이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그 초막 안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저 곳간에 채워진 식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종종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목자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 것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자. 이것이 오늘 신명기 16장의 새 절기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무엇인가 결실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에 쥔 것이 없어서 실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고에 쌓아둔 곡식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거두고 얻은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